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계속해서 강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소동하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상황을 딱 봅니다. 바울과 또한 디모데 또 실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 이 아덴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문화의 그 최고봉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위대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많은 그 성인들이 또한 철학자들이 이곳 가운데 배출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술로도 유명한 것이었고요. 이곳에서는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한 스토아 학파, 양대 또한 철학파들이 이곳을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왕성한 그런 철학을 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 도시를 보니까 300개의 그 공시가 된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개가 넘는 석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상도 완전히 엄청난 그런 만연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왕성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 와서 보니까 너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넘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도시에 이렇게 석상이 많고 우상 덩어리들이 많은지 하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디에 찾아갔을까요? 먼저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이 아덴에도 있었습니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또한 지어서 회당 가운데 그들이 모였거든요. 그곳 가운데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또한 장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날마다, 언제? 날마다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결론을 합니다. 이 도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도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쉽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쟁론을 하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으로 인간의 그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그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꽉 막혀서 계속해서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대해서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씁니다.
말을 잘해서 말쟁일까요? 뭘까요? 자,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테레몰로고스라는 부르는데요. 그것을 이제 본 의미를 보면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라는 의미가 이 원어적인 개명의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그 사상을 이곳저곳에서 얻어가지고 듣고 그것을 제 것인 양 동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도 없이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떠벌려 다니는 그런 사기꾼 같다라는 의미로서 이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에게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것이 진짜 진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갖다가 주워 모아갖고는 떠벌리면서 사기치는 거 아니냐. 자,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아예 무시를 합니다. 그들이 좋게 보이는 새로운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래와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 갖고는 단에다가 그 이름을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신까지도 그들은 믿고 따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1973년도에 보면 무당의 그 숫자를 이제 또한 통계를 갖다가 딱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3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그 뒤에 15년 뒤에 또 조사를 다 해보니까 80만 명. 그리고 지금은 무려 무당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미혹의 영들이, 귀신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 또한 이미 죽은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딱 붙여놓고 관을을 붙여놓고 장비를 붙여놓고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딱 붙여놓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미스코 보면 한 번씩 발견할 것입니다. 헛된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이제는 제사를 드린다고 구슬을 한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갖다가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또한 대통령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을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이 아단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발 여러분 똑바로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천하 만국에 이제는 흩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아무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모든 걸 다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이제는 새겨 넣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이제는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여전히 정말 이제는 방황하는 것을 여전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파괴된 그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독생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누가 거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면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깨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신 그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네. 뭔가 달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눌려하고 방황하고 어둠의 신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피 묻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이제는 그 아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온전히 가슴에 품고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그 영혼들에게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눌려있는 가슴, 몸도 힘들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핑계댈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샘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오늘도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을 온전히 가지면서 날마다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대형제로서 살아가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